에스라서 이제 9장 말씀을 보는데 앞에 8장에서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 일행을 데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왕이 준비해 준 것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그런 온갖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그 가지고 왔던 것들을 이제 무사히 성전에 드리게 되는 일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고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다시 재건되어지고 나서 성전의 형편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의 귀환하는 과정의 기록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이제 오늘 9장부터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가지고 온 예물들을 성전에 다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왔다.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 땅 백성을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떠난다라는 것은 나누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절교와 단절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땅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절교하고 단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에스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이 땅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사는 그 백성들과 떠나지 않았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여자를 취해서 딸을 취해서는 아내를 삼기도 하고 며느리를 삼기도 하고 또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방백들과 두목들은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앞장섰느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거나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손으로 섞이게 만들었다. 여기 거룩한 자손이라는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거룩한 씨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빛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손이다. 거룩한 씨다. 오늘 오전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교회에 주어진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교회에 주어진 권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선포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말씀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가르쳐 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택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된 1절에서 떠났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들과 완전히 절교하고 단절하는 행위를 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높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노예와 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속에 그들이 살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자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생활을 하는데 이방인들과 섞여지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에스라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보인 반응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기가 막혀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앉아 있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표현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했던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 자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의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이에요.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타락상을 에스라에게 보고하러 왔던 방백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실을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까닭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등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떨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정말 이런 상황까지 되었구나.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 오늘날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에스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느냐? 왜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느냐? 왕들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여져서 칼에 죽기도 하고 사로잡혀가고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 우리나라 6.25 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죠. 천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 다음에 가사는 뭐예요? 저는 그거밖에 몰라서 6.25 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인데도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정말 처량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천 년 전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어떻겠어요? 인권이라고는 없던 시절이에요. 왕도 그냥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였어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과거를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역대상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부끄럽게 하셔서 지금 겨우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한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얼마를 남겨두셔서 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셔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쓰죠. 얼마를 남겨두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온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니 와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 박힌 못과 같게 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천막의 말뚝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막의 말뚝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에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데 천막 치는 그 말뚝을 주셨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겨우 이제 몇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터전을 닦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던 그 생활에서 돌아와서 조금 살아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롭게 되어진 지금 그 상황인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람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를 주셨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겨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사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해주셔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울타리를 얻게 된 상황.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루터기가 이제 싹이 나서 겨우 돌아와서 터전을 닦게 되어진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 돌아온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레위기 1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과 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레위기 18장 24절 보니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들도 그들을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낼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29절에 계속 보니까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주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들 너희들 받아들이지 말아라. 배우지 말아라. 그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그 모습들을 배우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말씀을 또 보시면,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멸해버려라.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지도 말아라. 결혼이라는 것은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서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재벌들 보면 정략 결혼하는 그런 재벌들이 있죠. 야, 너네 기업이랑 우리 기업이랑 서로 결혼하면은 윈윈이 되어지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지니까 결혼하자. 결혼은 그딴 식으로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그렇게 결혼 동맹을 맺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이방 아내들이 있었던 것도 주변 나라들이 자기 딸을 바치면서 우리랑 동맹을 맺자라고 해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그러한 여인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그저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그냥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고, 서로 우리 협력해서 이제 너네하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결혼에는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들의 역사만 봐도 이방인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서 온갖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던,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들은 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멸하라. 그걸 명령하십니다.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들의 삶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야 우리 잘 지내보자, 같이 잘 지내보자. 교회가 진리를, 말씀을 올바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오염이 안 되어져야 됩니다. 이 진리가 올바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치리를 하고 징계가 교회에서 있게 되어져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복음서 다음에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방 가르침들보다가 이단의 가르침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도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첨가되고 한 가지 더 첨가되고 한 가지 더 첨가되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단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왔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야. 그것을 그 신앙 고백에다가 넣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첨가되어진 것이 그렇게 첨가되어진 것이고, 오늘 오전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는 것도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교회,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회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교회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 옛날 이스라엘처럼 엉망이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본문 에스라 9장 13절 계속 보니까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더 가볍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남겨두셔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대로 형벌을 다 행하셨다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씨도 다 말려버리는, 멸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신 것이 지금 에스라 시대의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이방 족속들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결혼을 함으로써 맺어진 관계를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수식을 듣고서 지금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감히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 거하는 애국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의 것도 그 가나안 땅의 것도 너희는 좇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가르침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야, 너희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절대 관계를 맺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결혼 구약 시대 때 결혼을 통해서 같이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일을 말씀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일반적인 거래를 하지만 그 사람과 동업을 한다던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업 중에 가장 가까운 동업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중에 가장 가까운 동업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둘이 같이 있게 되어지면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배우자를 결정해야 될 텐데 믿지 않는 자, 아니 목사님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제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근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와 협력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사람 찾아봐야 되겠고 또 복음을 전해서 빨리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사명이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된 자다. 너희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그 근본적인 뜻은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과 하나 되어질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서 특별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구별된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단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재정비하는 거예요. 기름치고 나사 조이고 해서 다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